2022년 12월 11일 대림절 셋째 주일 그리고 성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구약성경 890쪽, 891쪽에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5쪽, 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다 보니까 오늘이 성서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고 성서주일이에요. 성서주일을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성경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고든이라는 분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길가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팔면서도 언제나 성경을 읽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신사가 과일을 사려고 그녀 앞에 섰지만 이 소녀는 성경 읽는 것에 열중하고 있어 손님이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사는 그 소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니?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젊은 신사는 해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요.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도 안 돼. 너는 그를 만나보지도 함께 이야기하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자 소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젊은 신사를 쳐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아저씨께 하늘이 태양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던가요? 그건 당연한 일이지. 그건 누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태양 바로 그것이 이야기해 주는 거지. 자, 봐라. 태양이 날 따뜻하게 해주지 않니? 난 저 햇살이 좋단다. 그래요, 아저씨? 그럼 말씀이 오라요. 그렇게 아저씨가 태양을 느끼듯 저는 하나님을 느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서 얻는 저 햇살과 따스한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제게 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태양이 있는 것은 그 따스함을 느끼면서 태양을 알듯이 이 어린아이는 나의 마음이 평안함과 따스함과 행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시를 쓰고 있는 시편 119편의 시인이에요.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윗이 기록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시편은 오늘날 찬송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시편 앞에 보면 뭐 수금을 타면서 무슨 뭐를 하면서 하는 악기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작자를 모르는 것은 대부분 위대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이 찬송가는 다윗이 쓴 거야, 다윗이 쓴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쓴 것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냐? 자기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새번역 성경으로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그 길뿐입니다. 오늘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까? 깨끗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기 쉬워요. 그런데 젊은이 때 한번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깨끗하고 바른 길을 택하면 그의 인생은 깨끗한 인생, 존경받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은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깨끗하게 되려면 주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주의 말씀이 규례와 율례라고 표현되었고요. 두루마리에게 매 주일 가면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절기마다 예배드릴 때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지 못할 때, 대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는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요. 성경.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통곡의 벽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한테 다 망하고 로마한테 망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성벽이야. 그런데 그 성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통곡의 벽이에요. 가면서는 왼편이고 나오면서는 오른편인데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 알지만 이 도서관이 우리나라처럼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도서관에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누구나 하고 토론할 수 있어. 이 말씀이 옳으냐, 이 말씀이 맞냐 하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우리 구약 성경을 펴놓고 서로 토론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이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통곡의 병에 와서 자기들이 망한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통곡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나 시인들은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젊은이들이 타락하지 않고 바르고 깨끗한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의 계명, 이것은 주의 말씀, 오늘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 시인은 자기가 엄청난 존경받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상정하면 다윗처럼 복받은 인생을 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바쁘고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경을 잃어버리고 살아. 성경 읽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희망도 얻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이러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되새기면서 바른 길, 깨끗한 길을 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로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오늘 이것은 시인의 고백인데요, 찬송받으실 주 하나님을 누구로 받느냐? 나에게 찬송받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옳게 바른 길로 가게 가르쳐 주십시오. 계명을 벗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내 입술에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큽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많은 재산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큰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돈 벌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오늘 시인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더 행복하고 좋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것, 내가 성경 읽는 것, 이것이 돈 버는 것보다 좋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내가 모든 즐거운 게 주의들을 즐거워하나이다.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오늘 여기 아까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움이라는 건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오늘 여기 시인들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센트 파일 목사님이 굉장히 급성장한 어느 회사 사장의 초대로 그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를 견학하고 사장실에 들어가서 그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최신형이고 최고급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멋진 계획을 가지고 발전하는 회사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책상 위에는 너덜너덜하게 다 낡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때가 묻은 가죽 성경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낡은 고물에 속하는 것은 그 성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렇게 낡은 성경을 왜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장은 이 성경 보기에는 낡았지만 우리 회사의 가장 새로운 최신식 첨단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속에 감동과 음성으로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 회사에서 가장 첨단을 걷는 최신식 시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사장은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어떤 것을 주느냐? 그것은 복을 준다. 그래서 제가 신약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가장 황금률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1절 2절은 그냥 뭐냐면 예수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쳤었다, 입을 열어. 그러면서 오늘 여러 가지 8복, 8가지 복을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세 번역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 학자들이 뭐 주석가들이 이것을 자꾸만 우리 마음이 가난한 것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뭘까?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삶에 지치고 고단하면 우리 마음도 강팍해져. 그래 안 그래? 근데 강팍해진 게 잘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쳐 있는 사람들, 지쳐서 자기 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사늘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질 정도로 살기가 고달픈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부들, 그리고 일하러 가고 싶어도 일하러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나의 이야기 듣고 말씀 들으러 왔냐? 그럼 너희들 복 있다.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마음이 갈급하고 강팍해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것은 같은 전제입니다. 예수님에게 따라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이 행복하고 삶이 좋고 부자이고 잘, 그러면 예수님한테 와서 의지 안 해요. 여기에서 애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진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것. 회개할 때 사도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급하지 않고 마음을 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져.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정의, 공의라는 겁니다. 세상에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의 사도가 돼야 된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줘.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사랑해줘. 믿으십니까? 긍휼히 여기면 세상 사람들한테 긍휼 존중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큰 건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나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무조건 싸움을 걸고 갈라놓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싸우고 다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다. 하지만 화평해하고 서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너희들은 내 자녀고 백성이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사도 바울 시대로 오면, 초대교회 교인들로 오면 그들이 박해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세상 사람들 저거 바보 같아, 멍청해,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채워준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 옛날에 선지자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바른 얘기하다가 다 박해받았어.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기뻐해.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요,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선교사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돈도 다 뺏기고 소지품도 다 뺏겼어. 그런데 성경 한 군데 복음서, 자그만 포켓 복음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불에다 나머지 다 뺏기고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그래서 막 불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너 안 빨리 죽어주니까 성경을 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강도한테 그러는데,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 강도가 또 재밌어. 야, 그러면 한 구절 읽어봐. 한 구절 읽어봐. 그러니까 시편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그러면서 쭉 23장을 딱 펴서 읽으니까 이 강도가 그 말을 듣더니 성경책을 홀라당 빼다가더래요. 그리고 몇십 년 있다가 어느 곳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아니,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옛날에 강도에서 한부서 성경 뺏어간 사람입니다. 내가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때 나한테 성경 읽어주는 것을 봐서 너무 감동받아서 그때 그 성경을 뺏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까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에 힘쓰시고 성경 읽는 거에 힘쓰시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바르고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큰 축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